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6쪽에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존재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강서구에서 혹시 살아보신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에서 혹시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서울 혹시 지하철 9호선을 혹시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이라도. 끝에서부터 혹시 끝에까지 한번 이용해 보신 분 있으세요? 방화, 김포공항으로부터 저기 지금은 이제 이 구간이 개통이 됐으니까 어디까지 되죠? 그 종합운동장인가요? 거기까지인데 그 전에가 신논현역이었거든요. 그 라인을 혹시 전체를 다 이용해 보신 분, 혹시 급행열차를 이용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급행열차는 이용해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이용해 보신 적은 없는 거죠. 이른 아침에 혹시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으시죠? 이른 아침에 지하철 9호선을 제가 올해 한 1월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탔었거든요. 그때 왜 마침 제가 주로 이제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강서구에 우리 부모님이 강서구에 집이 있으셔서 거기서 이제 기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이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가기에는 가장 좋은 호선이 9호선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이제 급행열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달려가거든요. 완행보다. 그래서 이제 그 급행을 타고 가는데 이제 알잖아요. 저 아침에 그 출근길에 지하철 이용한다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금 더 일찍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나왔었냐면 아침에 7시에 나왔었습니다. 7시 정도면 그래도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을 가서 지하철을 타는데 사람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이야, 딱 문이 열렸거든요. 급행열차.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전부 다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뛰어 들어가냐?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다 뛰어 들어가서 막 부딪히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서요.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 급행이기 때문에 몇 정거장 안 가요. 근데 가양이라는 데가 그 다음 정거장인데 가양역에 왔더니 이미 이게 완전히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또는 출근길 갈 때 경험하는 그 지하철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 지하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급행이다 보니까 이게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의 한 두 정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정거장 지나가서 쓰고, 두 정거장 지나가서 쓰고, 한 정거장 지나가서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딪히고, 막 몸이 막 부딪히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강남을, 진짜 한 50분 만에 갔나요? 근데 내렸는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적은 없지만 저는 좀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근데 하지정맥류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것 중에 이제 심부정맥이라고 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는 여러분이 주사나 아니면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불필요한 혈관을 이제 제거하면 이제 괜찮거든요. 근데 심부정맥이라는 거는 제가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제 다리에 이제 심장을 향하는 그 정맥까지 다 제거를 해버려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하지정맥류를 제거하면 곧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러니까 수술 자체가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장거리 비행을 갔다 돌아올 때 이거를 잘 이렇게 다리를 잘 보호하지 못하면 제가 한 달 동안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괜찮은데 그만큼 다리가 굉장히 아픈 문제인데, 제가 그 지하철을 타고 나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제 다리가 그때 그 비행기 타고 내려서 그 겪는 그 아픔, 그 고통이랑 똑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을 타고 진짜 편하게 강남까지 가고 싶었는데 와, 이렇게 힘들게 갈 줄이야. 그러면서 5일 동안 이렇게 출근하면, 그렇게 가면서 이제 저는 자원봉사로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야, 진짜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지하철뿐만은 아니겠죠.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은 더 그러겠죠. 내부 수납을 밀리고 뭐 이런 거, 뭐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게 다니고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런 순간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부딪히고 있는데, 그 부딪히는 가운데 만약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지하철 타고 가는데 정말 옴짝달싹 못해서 정말 피곤해서 아침 출근기부터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이번에 우리가 4월부터 5월까지 하게 될 지하철 시리즈라고 이름 붙인 그 이유, 그러니까 왜 이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된 이제 동기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정말 이런 순간에 만약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래서 특별히 7번의 이제 오늘을 빼고 7번의 주제를 가지고 위로, 불평등, 안식,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아름다움, 뷰티. 우리 김종호 선생님이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또한 이제 자기 시간 관리, 그리고 뭐 돌아보는 것, 이런 7가지 주제로 지하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제가 보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도 한번 지하철을 여러분이 이용하면서 그런 우리가 같이 나누는, 앞으로 7주 동안 나누게 된 그 이야기들 가운데, 아,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예수님이, 내가 그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두 달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혹시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실까? 우리가 그냥 주일에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순간 말고, 자용쌤이 일하고 있는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면 공익근무원에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대한 일을 뭐였죠? 죄송해요. 예, 현역청년의 그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지하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 라고 혹시 질문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구하고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God so loved the world. 그러니까 so라는 거는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so라는 거는 강조형이거든요. God loved the world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so를 붙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낸 곳이 어디였냐? 2000년 전 지금 우리의 그 중동 쪽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이 살고 있는 시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터 가운데 나오셨고, 그들이 살아가서 움직이는 그 길, 여행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였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을, 이제 우리가 그전의 성경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이 뭐길래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는 일을 해? 왜 성전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해? 이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 사람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고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분이 증거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억눌려 있는 그 삶을, 그것을 다시 한번 해방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 일을 할 선생님으로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밤중에 좀 은밀하게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냐? 밤중에 찾아왔다. 즉 다른 말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리가 아무도 없는 그 예수님께, 홀로 계신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니고데모가 특별히 그런 시간을 선택해서 찾아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무리들한테 완전히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지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낮에는 굉장히 불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우리를, 이 유대인들,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곳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즉 니고데모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더 이상 억눌림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유대인들이 정말 바라고 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그 기대하고 있는 그 나라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모토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냐, 뭐 이런, 어떻게 얼핏 보면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질문을 했는지를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랍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유대인,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즉 당신은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윤회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죽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봤었을 때는 거듭난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님인데 분명히 유대인이라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왜 얘기하지? 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 즉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여러 예언서 중 에스겔서 36장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들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회복하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면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굳어져 있던 마음을 풀어주셔서 즉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겨우내 굳어져 있었던 그런 땅을 우리가 봄 되면 이제 농사하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 표현은 이제 옛날식 표현으로는 기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에스겔서 36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대답을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즉 진짜 그 일이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살고면서 바라고 원하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져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진짜로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그와 같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냐, 다른 말로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너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아니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삶이 구원받은 이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요? 아까 전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지하철 9호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일상 그 힘들고 어렵고 그 어찌할 수 없는, 전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오실 수 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면 그 질문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했던 니고데모의 질문과도 비슷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관심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나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가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동일하게 니고데모에게 했던 것처럼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무엇이냐? 너는 내가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고 지금도 너희에게 성령을,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의 일상을 완전히 구원시킨다. 너희 그 어찌 옴짝달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너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너는 잊지 못하느냐라고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몇 번 여러 번 강조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될 그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 가지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즉 성령님이 진짜 내 순간, 내 일상의 순간순간, 내가 운전하는 가운데, 내가 지하철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성령이 오시니까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던 그 순간처럼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가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순간순간마다 그 바람을, 그 성령님의 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일상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매일 타고 있는 그 지하철, 내가 매일 일하는 그 일터의 그 책상, 내가 매일 공부하는 그곳, 내가 매일 피아노 연습하는 그곳, 내가 매일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그 어린이집, 내가 매일 연구하는 그 연구소, 내가 매일 가르치는 장소, 내가 일하고 있는 PC방, 내가 만나서 클라이언트가 대화하는 그 미팅 장소, 그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으니까 너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곳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장소가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일상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당신의 성령을 부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데 우리가 빛을 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둠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7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손길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7주 동안 단순히 지하철이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지만 단순히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빛이 비춰질 때 주님 그 빛이 그곳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빛을 주셨사오니 그 빛이 빛으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분과 더 관계 맺는 그런 어떤 묵상의 시간, 그런 묵상의 기간들이 되기를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